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왕. 그리고 9장과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가.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 그 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그 사울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스였고, 그리고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하다는 것은 부자였고, 그리고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스를 포함을 해서 5대 이제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도 훨씬 넘는 그때 이제 5대까지 조상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스는 이제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었고,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준수했다. 그러니까 아주 외모가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한 보통 사람들보다 최소한 20cm는 더 키가 컸다는 거죠. 이제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런 사무엘이 이제 어떤 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계기가 되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나귀들은 귀족들이 타는 그런 아주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주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그래서 임금들은 평화시에는 이제 이 나귀를 왕들도 탈 만큼, 그래서 나귀는 당시 사람들에게 부, 그리고 권위, 그리고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기스가 암나귀들을, 아마 여러 마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제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계기가 되었던, 발단이 되었던 사건은 뭐냐? 그 아버지가 아주 값비싼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이거는 좀 낯선 지명인데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지금 사울이 있었던 곳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산들을 다 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사 땅은 또 반대로 꼴짜기 지역입니다. 꼴짜기 지역. 또 꼴짜기 지역도 두루 다녀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 그리고 또 골짜기 협곡지대 두루 다녔는데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살린 땅이라는 것은 단지파에 속한 지역인데 여기는 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광야 같은 곳, 그쪽도 또 두루 다녀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종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남쪽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두루 다녀보았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보았다. 그리고 살림 땅 두루 다녀보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 다녀보았다. 그런데 결과는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절과 4절에 소개된 사건은 뭔가 하면 다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부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암나기들, 아주 비싼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부정적이죠. 부정적. 그리고 이제 사울은 아버지의 이제 명을 받들어 가지고 정말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샅샅이 종과 함께 그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20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사흘 전에 일은 암나기들. 그러니까 지금 며칠을 찾아 헤맸느냐? 3일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아버지는 암나기들을 잃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찾지 못해서 샅샅이 뒤지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이 숲은 뭔가 하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찾다가 못 찾고 찾다가 못 찾고 샅샅이 뒤지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땅까지 그들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과 함께 하던 그 사환에게 먼저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일을 그 참 잃어버린 암나기 찾는다고 온갖 산 그리고 또 골짜기 다 두루 헤맸으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이제는 뭐 찾았으니까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기보다도 이제는 자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보십시오. 이거는 강조입니다. 강조. 보십시오. 이 성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온 이 성읍, 이 성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사무엘상 3장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사무엘의 말은 반드시 다 응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사울에게 감히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거리로 가사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종이
이제 주인인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훌륭한 분한테 가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3일을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이 아마 자기들 몸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아마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3g 정도 됩니다. 3g, 아주 작은 양인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내 손에 은이 있습니다. 은 한 3g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번 그분에게 부탁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과 그리고 사환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제목도 사울과 사무엘, 이렇게 해서 섭리적 만남.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자주 듣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지식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정말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16절 말씀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만나기 전날 이야기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지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죠? 누가 지금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라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한 사람을 내일 이맘때 너한테 보낼 거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 사용하셨죠? 어떤 일? 좋은 일만 사용하셨습니까? 좋은 일? 좋은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비싼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나귀들을 찾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일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성읍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일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암나기들 잃어버리고 그거 찾는다고 3일을 그렇게 노력해도 실패로 끝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일들, 손해보는 것, 그리고 또 노력을 했지만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누구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사울이 한 일은 뭐죠? 아버지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도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일들도 틀림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믿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사무엘이 있는 성읍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도시까지 갔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곳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제안을 했느냐? 종이 제안을 했어요. 종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줄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느냐? 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사울이 잘한 일은 뭐죠? 그 지혜롭고 경건한 종의 제안을 사울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울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지 않아요. 왜? 정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다 인정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인데 그가 어디 살고 계시는지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종도 알고 있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 잘한 게 뭐죠? 그 경건한 종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인생에 정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에도 똑같습니다. 과거 어떤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사소하게 결정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사소하게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또 저는 대학 시절 제일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곳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어쩌면 참 저는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내수동교회를 가게 됐느냐? 저는 서울 올라갈 때 내수동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 진학을 해서 첫 번째 기숙사에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세수하고 오니까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녔던 한 친구, 고등학교 때는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 제 기숙사 방에 와서 기타 치고 있어요. 기타. 그래, 야 임마 너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은 지가 가는 교회 따라가세요. 지가 가는 교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친구를 따라서 처음 갔던 교회가 내수동 교회입니다. 전 첫날 교회 가는데 몇 시간 걸렸는가 하면은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아침 9시 출발했는데 제 친구가 정말 그 서울에 가면 대우빌딩하고 교보빌딩하고 얘가 헷갈려가지고 교보빌딩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대우빌딩에서 내리는 바람에 정말 그 앞에서 2시간을 그냥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근근히 찾아서 교회 갔는데 벌써 예배가 다 마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내수동 교회, 그렇지만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공동체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교회 어떻게 왔느냐, 이것도 완전히 정말 사소하게 왔죠. 저는 죄송합니다, 내일교회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갔으니까 오래된 교회는 알지만 이제 내일교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대구 내려오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내가 아무래도 대구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머님들은 어떡합니까? 또 자녀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 보험을 하셨으니까 보험하러 다니시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나,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평소에 알고 계셨던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옆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집사님 그 아들이 대구 내려오려고 하는데 좀 일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과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 목사님과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 내려온다 그러니까 면접을 봐라. 그래서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내일교회를 오게 되어서 유학까지 포함하면 이제 20년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많은 선택들이 이제 사소하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사울도 똑같습니다. 정말 그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암낙이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거 찾기 위해서 종이 제안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가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암낙이를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많은 제한들이 있는데 그 제한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은 나한테 달렸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많은 제한 중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 내 삶에 별로 좀 간섭이 될 것 같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면, 그 제안은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제안들은 여러분들이 뿌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사울의 삶을 결국 바꿔놓은 것은 뭐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한 종, 무명의 한 종이 결국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일은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정말 나병 환자였던 나만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는 정말 나병이었지만 누가 고쳤습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한 어린 여종, 그 여종이 나만 아내한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주인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어린 여종의 말에 그 군대 장관 나만이 귀를 기울여서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그 고통이 근본적으로 치유받게 되는, 그 인생의 최고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귀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복했지만 별로 영향력도 없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그리로 갑시다 라고 건면하면, 여러분 그 건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또 이제 성으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오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정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깃는 소녀들이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 바로 얼굴 앞에 그 선견자가 계십니다. 지금 당신 빨리 가면 그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원래 사무엘은 미스바 그리고 베델 그리고 또 그의 고향이었던 라마, 이곳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울과 그 종이 이 성읍으로 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울이 출타 중이었다면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제사가 있어서 사무엘이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갔으니까 빨리 가시면 제사 드리기 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울과 종이 성읍으로 올라갈 때,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무엘에게 올라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그곳에 있도록 하신 분이 결국 누구시냐?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그곳에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제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러시되. 그런데 이 참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번역으로 하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귀에 말씀하셨다. 사무엘의 귀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귀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거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사울이 이곳에 오고 그리고 너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은 누가 주선했느냐? 하나님이 주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결국 그를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왕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할 거냐?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가 왕으로 그를 세우면 그는 바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고 그 부르짖음이 나한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왕을 세우고 그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도록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편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자극하는 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17절, 15절과 16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입니다. 전날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17절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당일입니다. 당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속삭이시는 거죠.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거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속삭여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선명한 모습은 무엇이죠? 그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사람 보낼 거다. 너 그 사람 세워라. 그가 내 백성 구원할 거다. 그 이유는 내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제 사울을 볼 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에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진행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만남 이후에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나 사무엘을 만난 후에 사울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사울 자신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냥 이름 없는 한 부잣집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 사무엘은 사울을 어떻게 보죠? 이 사람은 누구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가 하의 주인공은 사울 그리고 또 다윗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줬던 사무엘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를 하면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때로는 쓰라린 손실, 실패,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 사랑과 지혜의 손길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실패 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게 돼.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하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있는데 제가 좀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대부분 어떠신 분들이겠습니까?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입니다.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누굴까요? 고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은 뭐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압니다. 꼭 이런 사인을 보내시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저는 예수 하나님의 전지하심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저는 머리가 좋습니다. 누구는 귀신같이 아느냐? 우리 앞선 분들 중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 헷갈리면 비디오 돌려서라도 다 찾아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들의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몇 년을 반복한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방향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쪽이면 억지로라도 때로는 미친 척하고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미친 척하고 그냥 오시면 졸다가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또 봅니다. 내일부터 보고 내일 안 나타나시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여러분, 또 성가대 쪽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성가대 쪽에 과거에 오셨다가 안 나타나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지금 지휘자만 오시지 대부분 분들은 별로 안 나타나셔요. 우리 앞선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남이 우리의 일평생과 우리 후손들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내일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 보내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길이 없는 가운데도 기도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으로 또 일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구중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작도 끝도
정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그분들이 일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그분들은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 자식들 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뭐 넉넉하고 건강하고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사무엘이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사무엘처럼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지도자가 될 거다,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네가 정말 축복해줘라, 축복.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찾아오는 새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겨줘야만 그들 중에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은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뭐냐? 정말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대구 땅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만 이 세속화된 시대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히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